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곤 하죠.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대개 두 가지 감정과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후회하는 감정과 생각,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후회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그리고 비관하게 만드는 게 후회입니다. 반면에 감사는 희망을 주고 기뻐하게 하는 게 감사죠. 우리가 신앙이 약하면 후회가 감사를 덮어버리게 돼요. 반면에 신앙이 강하면 감사로 후회를 극복하지요. 같은 사실에 대한 상반된 태도의 결과입니다. 후회로 그것들을 바라보느냐, 감사로 그것들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죠. 후회가 우리 인생을 절망적인 과거에 묶어두고 오늘을 수렁에 빠지게 함으로써 내일을 비관하게 만든다면, 감사는 후회를 회개로 바꾸죠. 그래서 오늘 내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소망적인 미래를 갖게 만드는 게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어느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참된 감사의 삶을 사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참된 감사라는 건 순간이 아닌 전 인생에 대한 신앙적 태도가 참된 감사이고요. 모든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이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는 어제, 곧 과거죠. 어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예.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그 105편을 시작하면서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감사하라고 권면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기억함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적, 그리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지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깊이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중요한 절기를 지키지요. 그 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장절이에요. 거둘 숫자에다가 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두어서 창고에 모든 곡식과 과일을 다 들여놓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독특해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인데 한 일주일간 이렇게 지키는데 장막을 만들어요. 장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면 집 안에다가 혹은 집 밖에다가 혹은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다가 장막을 만들어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선조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에서 지냈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방황하던 시기에 장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또 돌보셨거든요.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생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장막 생활을 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추수를 이제 정착해서 땅을 일구고 그리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막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겁니다. 많은 곡식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내용은 어제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된 감사를 하고 싶으면 과거에 내게 베푸신, 어제까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야 오늘 내가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 프로축구가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어요. 그 2부 리그가 맞춰지고 그 각 분야에서 이제 선수들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MVP 대상을 받은 선수가 있었는데 안병준이라는 선수예요. 이 안병준 선수가 2년 동안 연속해서 MVP가 됐는데 2부 리그가 시작된 이래로 최초라고 합니다. 2년에 걸쳐서 MVP를 연속으로 받은 선수가. 근데 이 안병준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제일교포입니다. 그리고 조총련 계열에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축구대표 선수였어요. 북한 대표 선수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프로축구 2부에 와가지고 프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수상을 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이 안병준 선수가 부산 아이파크 소속인데요. 자기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자신을 믿어준 부산 아이파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평생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선수 생활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원래 수원에서 뛰었는데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으로 이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안병준 선수가 무릎이 이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에서 무릎을 이유로 이 선수를 안 받겠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선수가. 그때 부산 아이파크가 이 선수를 우리가 받겠다. 그래서 영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것에 보답해서 이 안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었고 MVP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어려울 때 받아준 그 부산 아이파크에게 감사하고 평생 간직하고 그 감사함을 지니고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서툴어야 한국말이 일본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근데 그 서툰 한국말로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가슴이 찡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잊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은혜를 잊지 않음. 은혜를 잊지 않음. 기억함. 거기서부터 참 감사가 시작되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감사의 반대는요, 당연시함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당연시하는 게 감사의 반대예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길 때 감사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지요. 기억함이 없이는 감사함도 없다. 기억 없이 감사 없다. 그겁니다. 기억함이 없으면 감사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강조하는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다윗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시편이 106편에서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6편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들은 그 이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은혜들을 잊었다. 그래서 거역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서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막을 만들어서 대대 그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의 감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 그것은 바로 오늘 현재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어제의 감사가 감사 기억이라면 오늘의 감사는 감사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말로서 표현하고 삶으로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그냥 기억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것,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것, 또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자, 현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오늘 몇 가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현재의 감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그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예.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의 감사는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행, 감사 동행인데, 어제의 감사를 실천하는 행위가 기억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감사를 실천하는 신앙적 행위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감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런데 이 감사 동행,
감사 동행의 시작은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감사 동행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의 행하심을 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감사의 근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참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입술로는 혹은 행위로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감사는 생명력이 없는 감사예요. 죽은 감사.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 동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인정하고 선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감사 동행은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예. 감사 동행의 시작이 주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찬양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요. 찬양은 주님의 위엄과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가 있는 사람, 오늘 감사 동행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노래하세요. 참 기뻐하세요. 그 SNS에 보니까 최근에 제가 본 영상인데, 그 BTS, 여러분 BTS 아시죠? BTS 공연 티켓을 선물로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이렇게 찍어서 모아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BTS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BTS는 한국 아이돌입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일명. 방탄소년단 BTS가 세계적인 이 그룹인데 지금 지난 2년인가 3년 동안 이 세계 이 오프라인 공연을 열지 못했어요. 이번에 몇 년 만에 LA에서 공연을 합니다. 3일인가 4일인가 공연을 하는데 그 티켓이 20만 장을 팝니다. 20만 장. 20만 장 티켓이 오픈이 딱 됐는데 1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지금 안표가 2,25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옆에 큰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놓고 무료로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경할 수 있도록 선착순으로 그것도 티켓 나눠주는데 오픈하자마자 매진이 됐고요. 지금 그 LA 근방의 호텔은 다 매진입니다. 다 매진이. LA 가는 비행기표가 좌석이 모자랄 정도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LA를 가는 비행기표, 남미에 중남미에서 LA를 가는 것, 동남아에서 LA 가는 것, 우리나라에서 LA로 가는 게 그때 맞춘 좌석들이 거의 매진이 될 정도로
이 정도입니다. BTS가. 그 BTS 공연 티켓을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애들이 이제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풉니다. 거기에 이제 선물과 함께 거기에 이제 편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열면 그 안에 BTS 온라인 그 예약 확인서가 들어있는 거죠. 그 어느 아이는 여니까 생일날에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폰을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싶었나 봐요. 그걸 봤더니 뭐 뛸 듯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편지도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뭐 축하하는 축복의 편지인 줄 알고 이걸 뜯었는데 거기에 콘서트 티켓이 있는 거예요. 아이폰을 집어던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얘가. 은혜 받아서. 은혜도 그런 은혜가 없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마 아빠 끌어안고 엉엉 울고 이거 꿈 아니죠? 꿈 아니죠? 엄마 아빠랑 같이 간다. 티켓팅 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면서 부모님이 더 기뻐하는 거죠. 그걸 뜯는 순간 BTS 티켓이 딱 나왔을 때 그걸 열면서 아이가 어머님 아버님 이걸 구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것이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확 가는군요. 저는 이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베푸십니까? 더 가고 싶은 에게 주십시오. 그게 감사예요? 그 감사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게 감사예요.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끌어안고 그리고 부모하고 가서 BTS 공연장에 가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버러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Permission to dance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같이 기뻐하고 이게 감사합니다. 참 감사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감사는 찬양과 기쁨이에요. 오늘 동행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찬양과 기쁨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주님과 내가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진짜 감사예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찾고 그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감사 동행이라는 것은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찾고 사모하고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분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더욱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것이죠. 그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권능이 다스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진짜 감사해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권능이 다스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찾고 능력을 사모하고 얼굴을 구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감사예요. 제가 감사는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과거의 감사,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은 감사 기억. 오늘 감사는 동행하는 것이다. 감사 동행. 내일의 감사는 감사 신뢰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의뢰, 다시 말하면 맡긴다는 말이 하나인 거예요. 믿고 맡긴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다면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믿고 맡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예,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어제의 삶이 오늘 내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지요. 어제까지의 나의 삶이. 그런데 오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건 어제까지의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나의 태도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아이들이 뭐 수능도 보고 이제 그랬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 희망과 비전을 가진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과 그거 없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태도가 다르죠. 분명해요. 저도 재수할 때 저 재수했는데 제가 가끔 지금도 꿈을 가끔 꾸는 꿈이 있는데 하나는 아직도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계속 재수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직도 제대를 안 했어요. 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두 가지 경험이 아마 제 인생에 굉장히 큰 그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꿈속에서. 그래서 그때 꿈속에서 나타나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분명히 대학을 졸업했는데 왜 또 대학 시험을 보지? 나 분명히 제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꿈속에서요. 아직도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고 있으면 꿈인데도 가서 장롱문을 열고 병역 수첩을 찾는다니까요. 그 제대하면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예. 재수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교 교정을 돌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소망을 키우고 이렇게 재수 시절을 보냈어요. 마음을 다잡았죠. 내일의 소망과 기대를 갖는다는 것, 그게 오늘에 큰 영향을 미쳐요. 학업만이 아니에요. 세상 일도 그렇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감사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분명 미래에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부터 그런 소망이 나와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신뢰, 믿고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확신함으로써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억함이고 동시에 동행함이고 그리고 신뢰함입니다. 감사, 기억, 감사, 동행, 감사, 신뢰. 코로나로 힘들었던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미래, 내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제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감사로 동행하고 그리고 내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은 어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일 그 미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행하신 일을 만방에 알리십시다. 감사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감사 동행. 내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십시다. 감사 신뢰. 그렇게 기억함으로 어제를 감사하고
동행함으로 오늘을 감사하고 신뢰하고 소망함으로 내일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